시편 51편 12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거 사람들보다는 몇 배는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그러한 죄들이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이 스마트폰 손 안에서 우리는 죄를 범죄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많은 죄들을 우리는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다양화되고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복잡하고 더 빠른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죄를 접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이 기쁨, 이 자유함,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자칫 소홀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지속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이 과거에 지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비하여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세상이 악하여져 가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죄 용서를 경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된 변화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결한 마음과 참된 변화를 경험해서 세대를 바꾸고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새로운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간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누리는 특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영이 계속 그에게 함께 하시도록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우리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는지,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2절은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게 합니다. 자,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 하반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회복시키고라는 말은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구에는, 다윗의 과거 이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다윗이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렸던 이 경험이 있음을, 이전에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렸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한 교제, 이걸 잃어버렸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다시 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셨던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누렸던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은 이러한 회복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었습니까? 과거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 은혜를
과거의 추억으로만 회상하는 것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밤잠 못 자도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쁨,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쁨,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그때에 저녁을 찾아 저녁에 퇴근하고 하나님 성전을 들려 기도했던 그 은혜, 오늘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은혜가 되었던 그 은혜. 여러분,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감각해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이것이 원래 우리 삶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 안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없고 흐려져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젊은이도 같이 나누었듯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그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한동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 기쁨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12절에서 또 하나를 구하고 있죠. 하반절에. 자, 무엇을 구합니까? 시작.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간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하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어진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의지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열정.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해도 정말 막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막 열정,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이 열정이 넘치다 못해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재우고 싶을 정도로 열정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해도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단에 앉아서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편도가 가라앉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목이 아파서 오후 예배를 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더 강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의 삶조차도 열정이 식어져요. 무기력합니다. 자, 우리 교회 형제들 열정을 좀 내세요. 열정을 좀 품으세요. 자, 오늘 이따가 보겠어요.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불러내서 독창시키겠습니다. 김인식 집사님, 오늘 독창을 들을지 몰라요, 제가. 네. 여러분, 왜 우리는 다윗처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까요? 우리 금요일날 같이 말씀을 또 나누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합니다. 다시 예배학교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다시 예배학교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 되겠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지만 뭔가를 시켜서,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시켜서 하는 일보다 내가 그 일들을 찾아서 하는 일들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키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시켜서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누가 시키기 전에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아유, 이게 눈에 안 보이나? 내 눈에만 보이지, 내 눈에만. 아유, 내 눈에만. 나만 해, 나만.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니 내가 먼저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적 의욕이 생기길 바랍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교회가 여관방처럼, 마치 호텔방처럼, 맞아요. 교회만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해서 잠이 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눈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막 유심히 봐요. 잠 깨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막 불같이 했을 텐데, 이젠 저도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 소리 안 하고 그 사람은 쳐다봅니다.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자꾸 저를 안 쳐다보고 밑에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쫙 봐요. 영적으로. 나 봐라, 나 봐라, 깨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날 잘 쳐다보네. 내가 졸지 말아야지. 졸지 마세요. 눈 풀려 있어요. 눈 풀려 있어요. 이곳이 너무 호텔방처럼 편안해도 여러분, 좀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꾸
자꾸 조는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졸음의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의욕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심령, 또 다른 의미는요, 죄에서 구원하고 자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의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심령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실 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고 열정을 심어주시도록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윗의 간구함을 쭉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아서 다윗은 뭘 하겠다라는 것인가? 자, 우리 13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여러분,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좀 잘할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때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알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를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자, 어떻게 된대요? 13절 하반절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다시 한번 피 흘린 죄를 고백하며 간절히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또다시 14절 15절에 이렇게 간구해요. 14절에 하반절에 내 혀가, 시작. 네, 그리고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어요. 너무나 죄송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이 곧 응답받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정직한 영과 성령이 그의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셔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입술을 열어 찬송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다윗의 삶을 표현하면, 지금 다윗의 간구를 표현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 죄의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 자신이 주의 구원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곧 뭘까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간증하는 삶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나와 같이 똑같이 죄를 범한 자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곤고한 자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고난이 오고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회복된 은혜로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나와 같이 질병에 있는 자들, 나와 같이 고통에 있는 자들, 나와 같은 연약함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나도 그러한 병이 걸려봤어요. 나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와 똑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그래, 난 죽어야 돼. 여러분,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은 질병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나도 그와 같은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이거 전하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전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와 같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먹 한번 붉게 쥐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은혜를 전해서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또 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